제가 늘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 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현실이 되어야 사실이 되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그렇게 가지고는 내 삶의 가치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본래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어진 복을 회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럼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거 알아야죠. 그럼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건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복된 복을 내가 알아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체질상은 안 맞는 것이지만 그 복이 내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복을 선택을 하겠죠. 음. 그거 발견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없지. 그걸 보고 우리는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점.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행히 그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을 필요가 없지. 이미 알았는데. 네. 그게요. 아, 첫 번째는 기근 때문에 속았는데 알고 난 이후에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요. 첫 번째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어, 첫 번째는 없어가지고 논할 것 없이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았어요. 어, 조카 롯도, 아브라함도 어차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는 아브라함도 풍요하고 조카 롯도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하면 참 좋은데 공존이 안 돼.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같이 있어. 그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경쟁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쟁을 하겠죠. 그 뭐 고자질을 하겠죠. 억울하게 막 누명도 씌우겠죠. 왜? 내가 이겨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누명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풍요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속지 않았어요. 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리고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만났을 때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권능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보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그게 복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비한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은 없어졌죠. 그러나 결과가 나왔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건 잘 안 믿겨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겨 먹어야 내가 먹고 살지.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게 모르니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왜 굳이 13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었느냐면 사람들이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 하고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랑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한다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미래를 미리 보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삶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요. 사기꾼들이 많은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음.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서 사기꾼들을 박살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요 바뀌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박살내요? 박살내야지. 올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박살내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하고 못 견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올바로 살아. 올바로 살아야지 인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례왕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틀리진 않잖아요, 그게요. 맞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봐요. 그럼 누구 믿고 살아요? 살 수가 없지.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세례원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이제 말리 들어가는 그 맞아 하면서 막 끌려가는 거지. 안 끌려가겠어요?
이렇게 많은 그 TV 같은 데 보면요. 패널들이 맞는 말만 하거든요. 맞는 말만 그래도 막 뭐가 생겨요?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막 팬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또 막 따라가요. 그리고 막 사랑으로 막 뭐든 감싸 주고 막 너무 힘이 된다. 너무 도움이 된다면 또 따라갑니다. 메신저가 너무 멋있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몰려다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말해 주면요.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긁어 줘요. 그럼 끌리잖아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건 중요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 주는 거예요, 뭔가를. 그럼 끌리는 거예요. 안 끌릴 수가 없지. 그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나를 알아주고 내게 맞는 말을 해 주면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단도 생기고 사회 집단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아서 갔는데 그냥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틀린지 맞는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 번 사로잡히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못 돌아섭니다. 그렇게 뒤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우리가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딱 잡혀 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게 되죠. 다른 거를.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예수님 때에도 그 구름대처럼 막 몰려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왜 따라다니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따라와? 왜 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원 같다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엘리야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막 사랑으로 막 느끼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 그럼 너희들은 왜 나 따라왔어? 너희들은 왜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야? 이 속에서 우리의 답을 얻어야 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뭡니까?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또 뭐고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는 또 뭐야? 그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굉장히 깊이 묵상해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왕 대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왕 대신 예수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왕은 통치자예요. 근데 그 왕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왕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자 왕이 지금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도받지. 왕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도 몰라. 그럼 막 충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나의 무엇을 치유해 주시고 뭘 회복시켜 주시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제사장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내가 뭘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나를 어떤 부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떻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막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도하신 따라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선지자예요. 이게 새 직분을 이제 그리스도로 하니까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죠? 뭘 준비하게 하시죠?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왕 통치하신다 했잖아요. 왕은 통치자예요. 음. 우리 어떻게 통치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닐 겁니까? 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막 잘 살잖아요. 불안도 있지만 그래도 뭐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막 강도들도 있고 뭐 사람들 죽이는 것도 있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만 우리가요.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것은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요. 경찰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들이 수없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자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어요. 경찰들 통해서. 그리고 뭐 북한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사람이십니다. 그게 군인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니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군인이 없어 보세요. 북한이 우리 공격하면 누가 방어해줘요? 방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이 우리 공격해 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먹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군인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역할을 못했을까요? 조선시대 때요?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노론 소론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럴 수 있냐 없었냐? 그러면 자기 줄 대는 거지. 그 막 싸우는 거예요. 나라 걱정 안 합니다. 백성도 걱정 안 해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내가 힘내서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방에서는 가만히 있어. 막 상대방에서 막 힘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쪽에는 또 가만히 있어. 한 편 들 수가 없어요. 한 편이 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나라에서 일본이 쳐들어올 때 그래 나는 일본 편이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통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막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자가 막 올 거 아니에요. 방해할 거 아니에요.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이 왕이 제대로 서면 백성들은 평안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왕이 이상해지면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참 왕이 오니까요. 백성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참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뭐만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고 체험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통치가 일어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어,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림이 되어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누릴 수 없는 상태. 정체성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겁니다. 뭘 고민하죠? 무능.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네. 이게 무능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못해.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었지. 힘 없지. 그 다소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 할 수 있는 만큼의 뭐 경제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따지고 보면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복도 나는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도 나는 못 누려. 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손해입니다. 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배우에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 정체성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 묶여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니까 정체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게 걸리고 저것은 저게 걸리고 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걸림돌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참 제사장.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준비된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했어.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 인생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면. 근데 우리는요. 선지자 아니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우리에게 뭐가 걸림돌이 되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걸림돌이. 나는 세례요한 같은 삶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통로입니다. 나는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는데요. 복의 근원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나는 업으로 복을 받은 베드로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모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알게 되니까. 사람 나는 업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 나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어, 어떤 벌을 받죠? 우상 숭배해라. 안 하면 막 그 사자구석 집어넣을 거야. 풀무스 집어넣을 거야. 그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럼 법을 안 지키면 이제 풀무스 들어가 사자구석 들어가야 되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 그냥 사자구석 들어가야 돼요. 아니, 살아남으려면 그냥 우상에게 꿀벅 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모르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상에 절을 하고 살아남아야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알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 사자구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는 뭐 그렇게 해야지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써집니다. 답이. 모르면. 절대 써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면요, 세상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과. 그게 기도입니다. 모르면 그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복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막 싸우고 하나님 내게 준 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가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그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 놓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족하게 양보해버려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양들이 풀을 뭐 좋은 거 먹이건 것이 나쁠 먹이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옛날에 속담 있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100개 채우려고 한 개 가진 사람 뺏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99개나 가졌는데 그 한 개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100개 못 채운다고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어. 100개 채우려고 한 개 있는 사람, 한 개 있는 걸 뺏어버린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 100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양보해버리는 거야. 난 100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 아브라함 선택. 그걸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왜 그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학을 주장하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거 지금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뭐 쉬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을, 보이지 않는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아니, 본 사람은요, 쉬워요. 아는 사람은요, 그 갈등 안 합니다.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모르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뭐가 나와요? 참 기도가 나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 나를 속이고 왜곡하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과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겨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했는데 사단이 이미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걸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현장에는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려지지 않습니다.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서 선택이 올바라져요. 이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응답이 와야 선택이 올바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돼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는데 힘쓰고 애쓸 일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생각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건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지식이 막 해박하니까 되고 뭐 지식이 없으니까 뭐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코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유를 알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